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한 주를 주신, 새 날을 주신, 우리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각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간절히 믿으며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성령을, 구세주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오죽했으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왕의 신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왕의 이복동생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아무튼 그 당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갈릴리라는 곳은 지금 당시로 뭐 표현하자면 뭐 꽃동네 같은 곳이에요. 시골이라고 하면 안 돼. 시골하면 안 되고, 그 이제 서울 말고 다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때도 고향에 시골 가냐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하층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물물교환, 그걸 뭐라고 하죠? 교역을 하던 곳.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멸망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런 곳까지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우리는 이 문장에 행간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그 절박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7절 읽어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근데 왕의 신하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평생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이복 동생이었다고 하면은 평생 살아오면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자존심과 체면이 구기는 일입니까? 49절에 보면은 또 얘기해, 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 신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굳이 그러니까 뭐 따라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다른 말 안 하세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세 단어만 하세요. 딱 세 단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물론 이제 4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갈릴리 여기 보면은 이제 45절에도 갈릴리에 갔는데 명절에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모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과 그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단지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48절에 이렇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왕이 신하에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냐면은 이 신하가 49절에 이야기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제가 그 갈릴리의 특수성을 또 얘기했잖아요. 그 갈릴리라는 지역까지 또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간절함과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저버렸을까요? 그 기대를 저버렸을까요? 아닙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두 번째 요청하는 겁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딱 세 마디 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이들이 살아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 이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사회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음을, 질병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